하요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첫 번째 단락에서 우매함이 지혜처럼 좋은 것들을 망하게 함에 대해 말합니다. 1절은 작지만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망칠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할 만큼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지혜가 훌륭하지만 작은 우매함이 그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오른쪽은 의와 능력을 상징하고 왼쪽은 이와 반대로 불의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3절에서 지혜자와 우매자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매자를 볼 때 단번에 우매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말하고 훈계하려 함으로써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말이란 그 사람이 속에 품고 있는 바를 겉으로 드러내어 놓는 것인 바,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신하는 왕이 분노할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신하가 그 자리를 떠나면 왕은 그를 더욱 의심할 것이고 그 분노를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주권자에게 온전히 순복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주권자의 분노에 대해 배척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감내하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세상에 혼란과 폐단이 생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5절은 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세상에 폐단이 생긴다고 합니다. 6절과 7절은 그러한 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왕이 잘못된 사람을 잘못된 자리에 앉힘으로써 세상을 전복시키려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앉혀야 하는데 반대로 우매자에게는 높은 지위를 맡기고 사회적 신분과 명성이 높은 자를 오히려 낮은 지위에 앉게 함으로 사회적 폐단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7절은 왕의 판단이 잘못되므로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에 속한 자가 존귀한 위치에 처하고 사회적으로 존귀 여김 받아야 할 자들이 낮은 자리에 처하는 사회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불행에 대해 말합니다. 8절 9절은 네 가지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작업자가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지고 담을 허는 자가 담을 허물다가 담에서 나온 뱀에 물리기도 하며 돌을 떠는 자가 그 돌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고 나무를 쪼개는 자가 해를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지혜는 도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지혜는 인간을 성공하게 한다고 합니다. 11절은 10절과 반대로 지혜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뱀이 그 사람을 문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뱀의 독이 몸에 퍼진 후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적절한 때에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우매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가져오는 지혜자의 말과 해를 가져오는 우매자의 말을 대조하면서 우매자를 비난합니다. 우매자의 말은 말하는 그 자신마저 공곡해 하며 스스로 패망케 한다고 합니다. 우매자는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어리석은 것을 드러내므로 그의 명예와 권위 및 능력 등을 소멸시키며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13절은 우매자의 말은 우매함으로 시작하여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우매자는 그 속에 있는 바 어리석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치와 도리에도 맞지 않는 말을 정신없이 짓거리되 특히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사악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곧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나타내며 그 결과 자신을 파멸케 한다고 합니다. 14절에서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로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15절은 우매자의 행동에 대한 언급으로 우매자는 너무 우매해서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일, 즉 모든 사람에게 쉽고 친숙한 일조차 알지 못한다는 우매자의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매자는 아무리 애써서 어떤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풍성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만을 기진맥진하게 하고 무익함을 남긴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미성숙한 왕을 가진 나라의 고통과 통치하기에 적합한 왕을 가진 나라의 축복에 대한 언급입니다. 16절은 분별력이 없는 성숙하지 못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고통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나라를 몰락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과도하게 먹고 마시는 허랑방탕한 자들로 이러한 나라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17절은 반면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신하들도 먹을 때를 알고 먹으며 마셔도 취하지 않아 몸가짐을 바로 하게 되어 그러한 나라는 흥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단락은 게으른 자에 대한 비판과 즐거운 삶에 대한 높은 평가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18절은 게으른 자는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며 집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할 경우에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게으름과 우매함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전도자는 잔치와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 즐거운 삶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때로 과도하고 분별이 없는 즐거움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20절은 왕이나 힘이 있는 부자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와 날짐승이 듣고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10장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